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이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닥사스다 때에 비스름과 미드르답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어서 2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여러분은 송기정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한국의 마라톤 선수로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따게 되었지만 당시 한국은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달고 시상식에 올라가야 했던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한국의 육상 선수입니다. 그를 기억할 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가 양정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바로 그 대양정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고등학교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전설과 같은 이 송기정 그 학교와 같은 학교 출신이야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이 송기정 마라톤 선수가 저희 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 학교는 매년 모든 고등학생들이 서울대공원에 모여서 7km, 약 4마일 되는 그 마라톤 대회를 매년 엽니다. 이게 빠질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다 뛰어야 됩니다. 이 체육 실기 점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3년 내내 이 대회에 참석해서 7km 마라톤 대회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랑 맨날 불평했어요. 도대체 왜 송기정은 왜 우리 학교 나와갖고 이렇게 대대손손 우리를 힘들게 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마라톤 경주를 하면서 인생에 아주 중요한 레슨을 하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이 아주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 출발선 앞에 섭니다. 나 반드시 완주할 거야. 끝까지 나는 그것을 경주를 마칠 거야.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합니다. 그리고선 ready, set, go 하고 딱 출발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처음부터 아주 넘치는 의욕을 가지고 자신의 페이스보다 훨씬 더 오버해서 또는 풀 스피드로 처음부터 출발선을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인데 이 경주가 길고 또 그 길에 아주 많은 언덕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냥 잊어버린 채 그냥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경주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언덕들을 마주하기 시작하면 쉽게 포기하고 그리고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주,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종종 우리의 길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살이 좀 찐 것 같아서 이제 좀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일이 자꾸 생깁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 보기에 덕이 안 되니까 이제 좀 술을 끊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결심을 하면 자꾸 회식 자리, 자꾸 술자리가 계속 생겨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순종하고 기도 시간도 정하고 말씀 묵상 시간도 딱 정하려고 하면은 한국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어요. 너 그거 봤어? 걔한테 숨겨진 아들이 있었잖아. 깜짝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진짜야? 나 오늘 저녁에 그거 봐서 빨리 그거 봐야겠다. 기도 시간이고 말씀 시간이고 다 제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Sweet beginning, 우리의 시작은 아주 달콤한데 but bitter progressing, 그 과정은 아주 쓰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한 유다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또 자신들의 것을 희생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침내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유다 백성들은 기쁨으로 찬양을 주 앞에 드렸고 또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했을 것이에요. 아주 달콤한 시작이죠. 그런데 곧 그들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대적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들을 방해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1, 2절 다시 말씀 보시죠.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랬습니다.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며 우리도 도와줄게. 우리도 여기까지 끌고 온 이 아스루 왕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고마운 일 아닌가요? 너무 적절한 때에 새로 지금 성전을 건축한다니까 많은 일손들이 필요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먼저 와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3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바사 왕 고레스가 이야기한 대로, 명령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끼리 건축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 라는 것입니다. 참 무례해 보이죠? 도와준다고 하는데 참 이상해 보입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서 그들과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또 일손을 줄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죠. 그런데 왜 이 유다 공동체는 그들의 도움을 거절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자가 이들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세요.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대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힌트,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을 찾노라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 거리감이 느껴지세요? 저자는 이들을 대적이라고 묘사하고 그들을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아수르.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뒤에 이주 정책을 실행해서 그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바깥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그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주된 이 이방인들은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우상을 계속적으로 숭배하고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 몇몇을 죽이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쫓아냈던, 다시 여호와를 사로잡혀간 제사장을 불러다가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제사하고 예배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이 섬기던 신도 동시에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있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에요.
열왕기하 17장 41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사마인들을 싫어했던 이유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신들도 섬겼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하나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금지하였던, 율법을 통해서 금지하였던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과도 결혼하여서 언약 공동체의 순수성을 파괴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공동체의 리더들은 이들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들의 제안은 아주 달콤합니다. 아주 호의적이고 아주 시의적절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다고 해서, 타이밍이 아주 적절하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의 제안은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우리의 대적 사단의 계략인 것이에요. 아주 정교한 것, 그래서 매우 위험한, 그들의 말이 다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거짓이 아니에요. 그들의 일부는 맞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몇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감독자였던 스룹바벨과 또 여수아와 또 여러 사람들에게, 리더들에게 이야기했겠죠. 아니, 그들도 예배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과 함께 이웃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거절하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 물통에 제가 독극물을 진짜 많이도 아니고 딱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여러분 이 물을 마시시겠어요? 안 마시죠. 딱 한 방울이에요. 딱 한 방울. 그런데 마시겠어요? 안 마신다고요. 왜 안 마시죠? 그 한 방울이 이 물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단은 지금 단 한 방울이지만 그 한 방울로 이 공동체를 모두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도록, 타락하도록, 오염되도록 단 한 방울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한 방울을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도, 천주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문제, 그 한 방울은 그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선행을 해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래야만 연옥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도 중보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경에만 최종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교회의 전통도, 교황도 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방울이 모든 것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좋은 제안인데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오염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서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게끔 우리를 아주 달콤하게, 아주 정교하게 유혹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어서 4절부터 6절 말씀 다시 보시죠.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우리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리라 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다라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너네 이거 다시 지으면 우리가 다시 무너뜨릴 거야 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성전이 지어지면 사람들 다 이곳에 모이니까 야 제발 좀 멀리 좀 딴 데 가서 지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방해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이 낙심이라는 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4절 말씀에 다시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n the people of the land discouraged the people of the Judah. discouraged made them afraid to build,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겁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낙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단은 그것들을 바로 재빨리 바꾸어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심어줍니다. 낙심을 재빨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을 택하여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 땅이 얼마나 강한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성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또 토양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정탐하고 알아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틀을 정탐하고 나니까 와,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에요. 너무 강해 보이고 성벽도 너무 견고하고, 그들을 보는데 스스로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겠다고 해서 그 모든 출애굽을 건너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곳까지 왔는데, 지금 이 힘든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사투리와 비속어 다 섞어서 표현하자면 이빠이 빡신데 거시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거시기하다라는 말이 참 애매하고 곤란하다라는 이 전라도 방언인데, 거시기한 게 그 거시기한 그런 게 있어요. 참 애매하고 큰일 났다는 곤란한 상황에 맞이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다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통곡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그냥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낙심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하여서 자신들이 아무런 자유 없이 살았던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 힘든 그 광야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이어서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잘못된 정보, 루머들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이거 지금 성전 짓는다고 하고 본인을 위해서 짓는 거야. 그 돈 나 다 빼돌릴걸?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들이 힘 좀 세지면 왕에게 반역하려고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벌써 반역했다고? 벌써 돈 다 빼돌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이나 추측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확인이 되고 아예 사실로 굳어져 버려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결국 사람들은 그 리더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려고 다시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로 인하여서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 서로를 비난하게 합니다. 그리고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 땅을 그리워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내가 변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실패하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이 사단은 낙심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서 난 별로야. 내가 해도 안 돼. 난 항상 엉망이야. 나 여기서 멈춰야지.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여기서 이제 포기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런 낙심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시고 보존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가 낙심할 때, 좌절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돌아갈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저 개인적으로 낙심이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저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들을 마주하니까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이 갑자기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냥 낙심 가운데 그냥 기도하러 멍하니 있는데 기도하면서 찬양을 듣고 있는 가운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나의 낙심이, 나의 두려움이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죠. 그 안에서 격려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면 discourage,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 encourage, 격려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시작함으로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낙심과 두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로 인해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나누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어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에 올렸다는 것이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어디서 들어본 적 기억나시나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왕에 대해서는 약간의 학자들마다 논의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남편,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 영어로는 절식스라고 하고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즉위하던 때는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해하던 이때부터 50여 년이 지난 후의 일이에요. 그런데 왜 본문의 저자는 지금 이것을 같은 일 때 일어난 것처럼 기록했느냐 하면 사마리아인들의 이 방해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제안을 거절한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계속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하며 그래서 이 시대적인 순서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7절에도 보니까 아닥사스다 때에 이랬습니다. 또 사마리아인들은 또 고소한 거예요. 그 아들인 이 아닥사스다 때에. 그리고 이후에 8절부터 20절까지의 사마리아인들이 고발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들 요약하면 유다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도시를 재건하면 이제 힘이 세져서 왕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반역을 항상 입사안고 왕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이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왕에게도 손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고소를 문을 보고선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은 명령합니다. 21절 24절 다시 보시죠.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일에 게으르지 마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을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결국 이 대적들의 반대와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됩니다. 중단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이웃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그 도움을 거절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유익을 포기했어요. 분명히 이것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단호히 거절했을까요? 왜요? 이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신을 예배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할 거야 라는 것이요. 그래서 유도 공동체가 내린 이 결정으로 인하여서 대적들은 지속적으로 그들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고소를 하고 마침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들을 멈추게 합니다. 권력으로 눌러요. 힘으로 억제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해서 처음에는 아주 달콤한 시작을 하지만 곧 우리는 그 가운데 아주 쓰디쓴 과정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 가운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반대, 이 적대자들은
성경을 통틀어 항상 있었다는 것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끝까지 막았습니다. 아말렉과 에돔과 블레셋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많은 적대자들이 있었고 그의 제자들은 적대자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면 그 안에 박해가 있다는 것이요. 에스라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멈추게 하는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줘요. 하나님의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하시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대적들은 반대하고 방해하고 분열시키고 비난하고 그것들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 길에서 만난 장애물들 우리를 가만두지 않다는 거예요. 걸음을 멈추게 하고 방해하고 주저앉게 하고 포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우리에게 무언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21절 다시 보시죠.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24절에도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왕이 성전 재건을 멈추라는 조서를 내리고 그것이 명령대로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until이에요. 그때까지. 21절에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 그리고 24절에도 보니까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until that time. 내 성전이 멈춰졌어요. 성전 재건이 멈춰졌습니다. 대적자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어요. 그들의 유혹과 그들의 낙심케함과 그들의 지속적인 고소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특정 시간까지만 중단된 것이에요. It is stopped until that point. 그 중간까지, 그 포인트까지만 중단된 거.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에요. 그의 대적자들이 결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에 장애물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할 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장애물들, 수많은 방해물과 또 대적자들을 만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중국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영국 출신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이 선교의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5개월의 엄청나게 위험한 그 항해를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중국은 전쟁터와 다름이 없었고 물가가 폭등하여서 생필품을 구하기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는 별 수 없이 누더기를 거친 채 거지처럼 살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그는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심한 먼지 때문에 눈병까지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17명의 자녀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의 맏딸이 폐렴으로 죽게 되고 3년 뒤 2월에는 5살 난 아이를 결핵성 장염으로 잃게 됩니다. 같은 해 9월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게 되었고 그로부터 13일 후에는 아내마저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었고 두려움에 휩싸게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일까? 이게 나에게 맞는 일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부르신 것이 맞을까? 그의 선교가 이제는 중단되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포기해야만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의 선교를 중단하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그 중국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결국 그는 중국에서의 51년 동안의 선교로 인하여서 중국 내지 선교에는 20여 개의 선교 기지를 세우고 900여 명의 선교사들을 중국으로 데리고 왔으며 12만 5천 명이 되는 중국 교회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를 통해 회심한 사람은 최소 3만 5천 명이었고 그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은 5만여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헌신한 결과 수많은 중국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지금도 OMF라는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이라는 선교 단체가 그의 선교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중국 선교의 개척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것,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중단하게 만드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의 뜻과 계획에 신뢰하며 나아가는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들을 회복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가 증거한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마주하는 장애물들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중단해야 될 것만 같고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만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직 until the time, 그때까지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우리를 방해하는 대적들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과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힘과 능력 대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